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숨겨진 영웅 61번째 시간입니다. 아닥사스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명했던 고레스가 있고, 또 그 고레스 때부터 오늘 나오는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먼저 갔던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멈췄고, 또 그 멈췄을 때 자신들의 가정, 집을 먼저 세우고 이렇게 볼일 보다가 하나님 앞에 학개와 스가리아의 또 책망을 듣고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리오 1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는 왜 영웅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방인 황제로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아름다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어준, 그리고 많이 섬겨준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을 세웠어도 성전을 세우기만 하는 것, 그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환희에 들떴고, 우리나라의 광복이나 아니면 2002년도에 월드컵 그 열기처럼 그들은 온 나라 민족이 막 다 흥분해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죠. 성전 건축할 때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많은 가정들이 헌신하면서 성전을 세워나가다가 반대에 부딪힙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또 사단이 송사를 걸지 않습니까? 산발랏이 방해 공작 때문에 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멈춰지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는 열정이 좀 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열정이 막 식어가는 거죠. 그 식어가는 그 기점, 그래서 이제는 자기 볼일 보기에 바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기쁨이 막 강물처럼 흐르고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나에게 축복을 내주시지 않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구나, 좋은 일들은 별로 안 일어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차만큼 가라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버리거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마음껏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그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제사장들도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는 뭐 이상한 이런 신앙의 변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본적인 변질이 오기 시작했고, 요즘으로 치면 신실한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가치관이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그래서 목회자도 참 가지각색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막 저처럼 하여튼 너무 심하게, 저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심하게 이렇게 붙잡아 매서 하여튼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자그마한 틈도 주지 마라, 이런 이제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도 그게 안전하다, 그게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성전도 세워졌고 제사도 드리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는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느냐, 왜 그들과 세상과 짝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들이 나가서 세상 문화에 따라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 뭐 영화나 막 노래나 어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과 없이 다투가 될 때 그 아이들이 맘대로 살아가는, 정말 부모의 터치다, 무슨 뭐 선생님이나 이런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최고고 다 맞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뭐 맘대로 살고 자유스럽게 산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맘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컨트롤을 하겠어요? 그 모습이 보기 좋겠습니까? 덕스럽겠습니까? 부모로서 안도가 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나? 왜 이렇게 됐지? 무엇이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에스라는 왕에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청원하잖아요. 내가 본국으로 가서 성전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보수하고 성벽들을 보수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간청하지만 에스라는 본인이 간청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런데 왕이 왜 뜬금없이 에스라를 보냅니까? 어떤 요청이 있었던 거야. 그 요청이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 요청이 말씀을 가르칠 학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에스라서 이 7장 이후에 가보면 그들이 이미 많이 타락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제2, 제3의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때 에스라가 이제 파송되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가 그런 명령을 내리죠. 에스라, 가라. 너 가는데 너를 따라가겠다는 사람 다 따라가라. 그리고 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헌금을 한번 거둬라. 그래가지고 그 거두어들인 헌금, 그리고 왕실에서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잘 세워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이 두 사람이 다 아름답고 참 존귀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왕의 최측근에서 믿을만하게 일했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떤 재산적인 봉헌을 하면서 이방 왕이 봉헌을 하면서 그 돌려보낼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이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00% 교회가 다 사명자들이라 막 교회에 몰려 들어가지고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전도 나갈까요? 막 그러면서 다 사역자면 어떻게 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어디에 쓰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줬더니 더 큰 집 만드느라고 정신 빠져 있고, 더 좋은 차 사느라고 정신 나가 있고, 하나님께는 언제 관심이 없어. 이제는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고 보존되겠어요? 이 사람의 권력과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아름답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완전히 보장된 자신의 어떤 지위와 부와 권력과 이런 안전한, 한마디로 완전히 안전한 그런 자기의 터를 떠나서 지금 타락해가고 말도 안 들을 거고 가면은 속 썩을 일이 태산인 그곳에 가는 에스라는 뭐냐,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라서
돌격 앞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돈 벌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라가느라고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를 성공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가까이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모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뭔가를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불효와 또 자신의 그런 안전한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그 가난하고 척박한 곳으로 떠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좀 그 두 가지 모습을 좀 다 본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배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리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다리오 1세의 그 핵심구는 뭐냐면 에스라 6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다리오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행한 유대에 행한 그 유대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곧 자기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나누는 아닥사스다의 핵심구 역시 비슷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에스라 7장 12절로 20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은 에스라 혼자 사역을 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왕 곁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7명의 자문관도 함께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에스라도 왕 옆에서 자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동료들까지 다 같이 보내준 거예요. 다 같이 가서 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인적 재산을 한꺼번에 샥 보내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 거기 가서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성전과 사람들을 만들고 와라.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제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대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왕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골수분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완전히 사로잡힌 크리스천이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떠날 수 없지만 내 사람들, 훌륭한 내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내 궁중창고에서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죠. 참 숨은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 왕에 대해서 언제 또 우리가 한번 뒤져보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 그 숨겨진 보화를 하나를 캐낸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오늘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가 그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요즘에 조금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관점이 이것은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아닥사스다는 칭호예요. 칭호. 애국 왕의 칭호는 뭐예요? 바로죠. 파라오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세르세스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 나오는 그 세르세스라고 하는 게 정의로운 대왕 그런 뜻입니다. 아닥사스다 그러면 정의로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애굽 왕을 통칭해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아닥사스다도
어떤 칭호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한 사람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다리오 1세와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다리오도 비슷하게 보냈고 아닥사스다도 참 비슷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요즘에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서 이거를 두 사람으로 나누는 것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요즘에 이제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나름 다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리오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있고, 도표를 한번 볼까요? 다리오와 고레스를 1대 2대로 보지 않고 보통은 1대로 봅니다. 그 다리오가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넘어뜨렸는데, 사실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고레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외삼촌을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워낙에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2년밖에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냥 싸잡아서 1, 2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캄비세스가 3대고, 다리오가 지난주에 했던 다리오가 4대였고, 아하수에로가 5대입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했던 그 사람이고, 오늘 나오는 아닥사스다를 6대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58년이라고 하는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던 그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를 싸잡아서 이렇게 가자니 갭이 너무 커요. 이거를 다리오로 딱 맞춰버리면 풀리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또 엉키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거는 뭐 대예배 시간에 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통적인 것을 저는 좀 고수하는 편이라 58년 동안의 기간 동안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타락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의 기간인데, 그 평화의 기간은 항상 성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불리하게 작용한다.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평화로우면 꼭 나쁜 짓을 하더라. 꼭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 고민이시겠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사업 망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와서 막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좀 부어주면 나가서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좀 내가 마음껏 쏟아 부어줘도 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은 없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에스라 한 줄 평가를 봅시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자, 왕에게 다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을 페르시아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페르시아는 이 율법이 기본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법이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 법을 공부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법을 공부한 게 아니라 왜 율법을 공부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젠가 유대로 돌아가서 그들을 가르치리라, 이런 마음으로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싶었고, 온전하게 살고 싶어서 어떤 것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냐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구나.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팍 오면 그것을 실천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함축된, 그리고 학자, 율법사, 에스라 라고 하는 이 칭호가 붙은 것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은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 받고 왕 앞에서도 다 받는 사람이 됐다. 지금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청년부랑 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요즘의 문화와 요즘에 얼마나 썩어가는지.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게이가 몇 명이 됐고 그냥 대학 들어가면 막 맨날 술판이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클럽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애들도 다 그렇게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뭐 교수들도 뭐 경건하고 아름답고 그런 거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애들이랑 술 먹을 때 같이 술 막 퍼먹어줘야 쿨한 교수님이고 애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을 해야 인기 좋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런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라. 술 먹는데 가지 마라. 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살아야 된다. 기도는 하고 사냐? 왜 예배 빠지냐?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야. 이미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이미 기울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과연 소돔과 고모라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지금 약간 이렇게 피사의 탑처럼 기울고 있는가? 이미 저는 세울 수 없을 만큼 넘어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해? 저 사람 왜 신앙생활 저래? 이런 것보다도 나 손질하기 바빠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8식구뿐이었어요. 8식구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노아 때문에 건진받은 거지 그 자식들이 잘나가지고 건진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패역한 땅에서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거냐. 이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큰 문제고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 휘발유, 경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말은 의미가 없어요. 말은. 오늘 이 에스라처럼 그 땅에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딱 붙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세상으로 딱 붙으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딱 붙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쳐버리면 양쪽에서 다 갈등이 생겨. 마음이 심란해요. 근데 나는 세상이 주는 재미 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로 붙을 거야. 그리고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니까요. 에스라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넉넉하고 즐기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주는 기쁨 그 안에서 살았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왕에게도 미쳤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라가 왕에게 전도한 것은 아닐까. 혼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람은 이렇게 너끈하게 해내나. 봤을 때 에스라를 본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도한 사람은 누구를 봐요?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전도한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왜? 그 사람의 연결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했으면 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쩌다 보니 전도는 했는데 얘가 보고 배울 게 없어. 다른 사람하고 해주고 싶어. 이러면 내가 큰일 나는 거죠. 내 모습 보면서 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최소한도 하루에 10장씩은 성경 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기도 최소한 몇 분씩은 해야 돼. 예배는 다 참석하자 같이.
이렇게 내가 먼저 가고 나를 따라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 그러고서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도 하나님 편에 탁 붙은 게 아니라 어정쩡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본을 보일 게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지. 말한다고 사람이 닮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내가 말 잘한다고 닮습니까? 그러면 다 대통령 돼야지. 다 교수하고 있고 무슨 국회의원 하고 있어야지. 말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참 그런 어떤 권력과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도 참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래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던져버리는 사람은 더 위대해 보입니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시더라고. 야,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에서부터 인간과 함께 뒹굴고 노숙하면서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보다 못 사신 거죠. 그죠? 그들보다 못 주무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치료하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 낮아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겸손이시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밑에서 술 관원장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 고생스러운 곳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거기 가서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 길 가는 겁니까? 고생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애쓰다가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가면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비우는 거죠. 가서 고생하겠다는 거예요. 고생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뭐가 부족해서 그 험난한 인생길을 자원해서 갑니까? 그 석학이 그 최고의 학력을 가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매 맞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물에 빠질 위험을 하면서 그 길을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주님께 미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즐기면서 살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노세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 하나님께서 때론 어떤 사람을 인위적으로 낮추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내려오게 하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자원해서 내려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았습니다. 저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구목사님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다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핍박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박수 쳐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커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한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한 기준이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곳은 생각한 수준은 저 높이 있는 거야. 얼마나 그 길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건지. 근데 우리는 너무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작은 교회고 할 일이 태산이고 또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밭입니다. 저는 이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정해져 있어요. 할 사람들이. 그냥 당신이 할 일은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 잘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성도야. 왜? 이미 포지션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들의 또 기업이고 여러분의 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업이에요. 하늘에 정금을 쌓을 수 있는 귀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오늘 이 에스라처럼 아닥사스다처럼 다리오처럼 뭔가 한 줄은 기록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한 줄 평가가 기록될 텐데 나는 뭐라고 기록될까? 나는 주를 위해서 뭐를 포기했는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가? 수고했는가? 헌신했는가?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그 수없이 많은 숨겨진 영웅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혹은 기회를 찾아서
그 일을 너끈히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